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또 한번 깨닫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토끼와 그리고 정상적인 토끼가 숲속에서 좀 재밌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냥꾼이 파놓은 웅덩이에 두 토끼가 빠졌습니다. 두 토끼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 소리에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구덩이에 빠진 토끼를 구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니네 어떡하니? 이제 사냥꾼이 조금 있으면 올 텐데 너희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야 하고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낸다면 두 마리 중 어떤 토끼가 살았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두 마리 다 살았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토끼는 자기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들을 수가 없는 토끼는 지금 저 동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도와주지 않는 것에 실망을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 구덩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실망하고 앉아 있는 그 토끼 친구에게 긴 나뭇가지를 내려서 그 토끼를 끌어 올려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그리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또 부자가 되는 길과 망하는 길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길, 축복의 길, 사는 길을 다 선택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이 사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민족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제 솔로몬이 이제 늙자 솔로몬의 아내들과 첩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을 섬기기 위해 궁궐 안에 곳곳에다가 우상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언하게 합니다. 너는 앞으로 10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온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왕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청년들의 말을 믿고, 나는 앞으로 내 아버지보다도 더 강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말 하냐면은 내 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당신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라면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가 따로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선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 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늘 걱정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맞닿는 국경을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와 비슷한 날짜에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다,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말하면서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고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말에 따라 멸망의 길인 우상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러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14절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68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이 복의 종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 안전함, 그것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는 수만 가지로 무궁무진하여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목록들을 사용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구나. 즉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계획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또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칙 이런 것들을 제시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쉬운 성경이라는 한 성경책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제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의 행동에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교만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길들을 호세아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다 막아버렸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처럼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아버렸을 때에 그들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지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오라,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초청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은 우리 손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구호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죠. 또 열심히 공부해야죠. 내가 맡은 역할에 잘 감당해야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막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란 사실이에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실래요? 이렇게 호세아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빠른지 이틀 3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순식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 3절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한다라고 추수학자들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은 그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낙심을 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들을 붙잡아서 우리들도 죽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무서워서 활동을 자제했습니다. 밖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을 때에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들이 외쳤을 때에 당했던 핍박과 고통도 그들은 견뎌냈던 것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굳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참 소망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소망을 선택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망이 나를 위한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원리나 모습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체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극복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질적인 풍요,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얘네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니까 그럼 우린 더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마을마다 집집마다 바알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자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안다라는 것은요,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이해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을 때에 내가 이해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는 것이 알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요, 힘써를 강조했어요. 왜 힘써를 강조했냐면은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는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대충 여호와를 아는 것, 일반 사람들의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깊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셔요. 근데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평안하고 또 마음에 안정이 되고 두루두루 화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형통을 위해서 기적을 간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이 모두가 은혜고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해요. 마치 내 필요, 요술봉처럼 내 필요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간이 되면은 해가 떠오르요. 어떤 시간이 되면은 해가 지는 거예요. 구름이 끼면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형편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알 것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체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어 달려 보십시오. 그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의 일평생 여호와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당장 이것만큼만은 내가 꼭 해결받고 싶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내 몸과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는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지만은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뭡니까? 내 스스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 피곤한 상태에 있는, 지치고 불안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짊어지느라 지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디에 갈 때에 초대장을 받으면 당당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초대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초대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증명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초청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고, 그런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내 인생을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새롭게 리매뉴얼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오지 마! 막지는 않습니다. 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께 가기로 결단만 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팔 벌려 밀컴맨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겠다고 선택하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